자, 우리가 이제 미래 인재와 품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완결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육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세요? 네. 그 유대인들의 또 초대교회, 또 로마와 그리스의 또 중세, 근대 이게 교육이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뭘 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우선순위, 우리는 무엇을 두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고 성적만 좋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이것도 뜻대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그것이 교육의 모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교육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죠? 그죠? 노벨상의 몇 퍼센트고,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몇 퍼센트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1세기에 벌써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 역사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유대인처럼 빠른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벌써 1세기에 굉장히 훌륭한 리더가 있었고, 이 사람의 이 유명한 랍비인데 이 사람의 지도하에 방방곡곡마다 교사를 임명해서 6, 7세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그런 그들의 전통을 확립하게 됩니다. 회당은 물론 있었어요. 회당은 물론 이제 1세기 말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근데 벌써 학교도 벌써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6, 7세가 되기 전에 3, 4세에는 벌써 아이를 회당으로 데려가서 율법을 교육받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축제에 참여하게 해요.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게 합니다. 대속절이라든지 그래서 참여를 이게 어린 나이부터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회당 자체의 부속 건물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회당과 붙어있는.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이렇게 수업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비슷하죠. 그죠? 25명이 되면 교사를 배정했습니다. 예. 이것도 요즘 선진국에 보면은 한 20명 정도나 25명 정도의 교사 한 사람이 배정이 되는데 굉장히 비슷하죠. 요즘 한국은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초등학교? 25요. 네, 요즘 많이 줄었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 막 이랬는데 콩나물 교실이라고 했죠. 예. 많이 그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제를 철저히 먼저 이해하게 했어요. 먼저 철저히 이해하게 했는데 그들의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암송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성경 말씀 암송하게 하고 또 어떤 다른 중요한 지식들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근데 먼저 철저히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읽는 법, 쓰는 법, 또 수학 기초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교사의 학문적인 소양보다 뭘 훨씬 더 중요시했다고요? 도덕적 품성을 훨씬 중요시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에요. 그들은 두 가지 교육의 목표가 있으면 그건 뭐냐면 먼저 거룩한 삶.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유대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삶, 이것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물론 종교 이런 것도 물론 가르쳤지만 종교적인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회당에서 혹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표현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이 그들의 두 가지 교육의 이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이분이 한 얘기인데 이시도르 앱스타인이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 유대교에서 이해하는 교육은 이기주의자들이나 호전적인 사람의 마음을 이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기주의자들이나 호전적인 사람의 마음을 에워싼 어른을 녹일 수 있고 그들을 협조적이며 신중하고 정의로운 동료로 변형시킬 수 있는 따뜻한 경건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의 능력이다. 이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어 몇 개 더 알고 뭐 문제 몇 개 더 풀고 꼭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경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한 경건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사람의 능력 이것을 키워주는 것이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이제 이들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혹은 아이들을 교육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면 지표로 드러난 건 특별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는 걸 아시겠지만 국제에 대해서 뭐 그들이 수상을 한다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뭐 싱가포르나 막 경쟁하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막 어떤 뭐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이런 데는 이들이 어렸을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이라고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단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성경교육, 신앙교육을 중시해서 암송 위주로 가르쳤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유대인의 교육에 관심 많아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탁월할까? 별로 특별한 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고 또 공동체를 중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암송을 많이 시키고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전 세계에서 무슨 뭐 이렇게 특별한 경시대라든지 보면 이렇게 특별한 두각이 안 나타내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물론 그 전부터 쭉 쌓이겠죠. 성인이 되고 나서 보면 뭔가 달라요. 어떤 그런 단지 어떤 지식이 많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급하지 않고 어떤 철학,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원칙에 충실한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회당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어떤 원칙을 믿음 안에서 원칙을 지키는 삶 이런 걸 꾸준히 보여주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지식 뭐 꼭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이해하게 하고 문답식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어떤 실제로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능력들 어떤 관계적인 능력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중요성, 암송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굉장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뭘 빨리 뭐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뭐 영어를 잘하고 꼭꼭 이런 게 아니에요.
Sayings of the Fathers라는 유대인들의 뭐 금원집 같은 건데 여기 보면 세상일과 병행해서 토라를 연구하는 것은 가장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토라는 모세오경이에요. 구약의 모세오경. 근데 토라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일과 병행해서 즉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모두를 실행하는 것은 죄악을 기업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노동 없는 토라는 결국엔 실패하고 죄악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노동 없는 토라. 그러니까 이 구약 혹은 유대교는요 이렇게 분리하지 않아요. 뭐 영육을 구분하거나 뭐 거룩한 거 속세를 구분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게 통합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 교육을 보겠습니다. 예, 한때 그리스 교육은 정말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죠. 그들은 자유교육 혹은 인문주의 교육을 추구했는데 일단 내용은 굉장히 이상적이게 한번 보세요. 자유로운 정치적인 참여, 진리를 탐구하는 지적인 태도, 이성적 능력에 기초한 도덕적 행동,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기초한 예술적 향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자유교육 혹은 인문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죠? 예,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나중에 이걸 되살린 게 르네상스죠. 중세 이후에. 굉장히 어떤 인간을 믿고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이상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상이었고요. 이상이었고 한때는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다분히 귀속적인 교육이에요. 이것은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을 위한 교육도 없었고요. 노예를 위한 교육은 당연히 없었고 여성을 위한 교육, 이거는 중산층 남성들의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한계급이 뭐예요? 유한마담 아시죠? 유한마담. 예, 그러니까 레저, 이렇게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산층 이상 상류층에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서는 노예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뭘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뭐 상업이라든가 뭐 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리버럴 아트, 인문 교육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노예들이 다 한 거예요. 만들어내고 뭐 하여튼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을 다 한 거예요. 예, 다 하고 허드렛일도 다 해주고 뭘 또 상업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은 또 그들이 하고. 근데 어쨌든 이것은 유학의 어느 교육이었는데 나중에는 각 도시 국가들이잖아요. 그리스는 전통의 국가 아니고 뭐 아테네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또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각각의 폴리스, 도시국가죠. 존재 근거. 도시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거든요. 철학이 다르고. 그래서 존재 근거와 유지의 목적을 둔 그런 교육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 나중에 도시들끼리 이제 계속 싸우게 되죠. 그리고 소피스트들, 변증론자라고 하는데 일종의 사교육 담당 교사들이 자녀 교육을 담당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거 읽어봤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성은 되게 폄하해요. 여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고상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국가론에 보면 굉장히 얘기들이 나와요.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론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트 교육이 나와요. 엘리트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떻게 될까요? 좀 똑똑하거나 좀 탁월한 사람들끼리 결혼시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도태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동으로 키워서 그 중에서 엘리트를 선발해서 리더가 되게 해요.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건 굉장히 이상적인데 여성을 대한 태도라든지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죠? 상류층이나 똑똑한 사람들끼리만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우성인자로 해야 되나? 우성인자, 탁월한 유전인자, 이렇게 골라내는 듯한, 그리고 교육도 국가에서 공동으로 시키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엘리트를 골라내는 이런 식의. 그래서 언뜻 이것만 읽으면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이상적이고 굉장히 이런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런 교육을 꿈으로 삼고 이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동시에 노예 제도가, 자유민보다 훨씬 많은 노예들이 존재했던 그 노예들의 존재를 바탕으로 자유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로마의 교육, 강력한 가부장적 권위,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권위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교육의 근간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멘토 혹은 어떤 가정교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는 학교로 보낸다기보다는 가정교사를 불러서 자녀를 맡기는 이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부터 일종의 사립학교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와 루드츠라고 했고요, 말하기, 세마기로 기초교육을 했고, 중등학교, 문법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머스쿨, 수사학 등 그리스 교육을, 그러니까 로마지만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죠. 했는데 여전히 가정교육을 중시했어요. 가정교육을 약간 보조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다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족 위주로. 교육의 목표는 웅변가를 길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사학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만 번지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훌륭한 삶을 살도록, 덕 있는 삶을 살도록 해서 대중을 계몽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어요. 퀸틸리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로마의 교육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인간성을 구비하고 인격이 완숙한 인간, 그러니까 웅변가인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구비하고 인격이 완숙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쭉 보는데 어떤 교육의 어떤 지식이나 이렇게 능력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시하지만, 어떤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품성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교회를 보겠습니다. 1세기 교회는 사실의 전달보다는 삶의 전달에 훨씬 관심이 많았어요. 이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매우 중시했어요. 결국 아동에게 유일한 진짜 교사가 누구라고요? 네, 아동에게 진짜 교사는 부모라는 거예요. 세속학교에 아동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안 보낸 게 아니에요.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까 로마에서 그랬지만, 로마 제국 전체가 그랬지만, 학교는 기껏해야 가정의 부속물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이런 소책자가 있어요. 그리고 요 자매편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또 자매편 책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 얘기가 나와요. 나 학교 갔다 오는 얘기 나오는데,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동성애가 좀 로마에 서서히 퍼지고 그랬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성적인 문제로 로마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남자 선생님이 자꾸 남아서 개인지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제 부모들이 좀 한번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이제 외부 강사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학교를 보내긴 하는데, 가정에서 아이를 품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를 또 계속 나누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를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 책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책도 보면은 색깔도 이거 똑같고요. 두께도 한 이 정도 돼요. 자매편인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그 하루, 두 소책자를 여러분들하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동을 양육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아동을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도 부모에게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요즘에는 그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자꾸 맡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도 교회에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줬으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는 물론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뭐 회당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동은 하나님께서 부모에 주신 선물이고 또 아동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할 선물이 아동이다, 자녀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아이들의 품성이 함양됐어요. 여기도 보면 이 소책시에 보면 이 예배를 두 단계 거쳐서 몇 시간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 또 나누는 시간도 있고 밥 먹고 나누는 시간도 있는데 갓난 아이들도 같이 해요. 갓난 아이들 한쪽에서 막 재우고 몇 살 된 애들은 또 데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유초등부 뭐 유년부 뭐 무슨 부 유치부 이렇게 해서 막 나누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부서를 나눈 것은 사실은 그전에는 같이 하면서 정말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정말 뭐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그런 관계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같이 크는 그래서 저절로 인성이 길러지는 관계 능력이 길러지고 인성이 길러지는 그렇게 됐는데 점점 이제 서구 자본주의 서구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핵가족이 되고 아이들도 보면은 그냥 한두 명 낳고 학원도 꼭 혼자 하는 거 뭐 하여튼 피아노니 뭐니 다 혼자 해요. 뭐. 근데 하여튼 이렇게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뭘 해도 같이 하거든요. 음악을 해도 오케스트라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수영을 해도 수영팀 육상을 해도 뭐 육상팀 축구를 해도 팀 이게 뭘 해도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관계 능력을 배우고 갈등 해소 능력 또 함께 이렇게 맞추는 힘을 모으는 그러면서 또 상급자가 되면 또 리더십을 배우고 이렇게 후배가 또 선배가 되면 또 리더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국은 이 가정들도 막 아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아파트 들어가 문 닫으면 그냥 너무 고립된 거예요. 가정들이 관계가 없어. 이웃과의 관계가 없어. 외국은 이렇게 주택이기 때문에 담도 없거든요. 담이 있어도 뭐 얕고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죠, 그죠? 서로 이렇게 다 알아요. 그리고 자주 오가고 뭐 외국이라고 안 오가는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오가요. 우리는 아파트 문화 전에는 정말 우리 공동체 문화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이제 전국을 도배하고 나서는 엘리베이터에서는 만날까? 솔직히 저도 우리 아래 윗집하고 이제 몇 년 됐는데 서로 집에 못 가봤어요. 그냥 가끔씩 아파트가 워낙 층수가 높으니까 그냥 가끔씩 만나요. 어떤 헷갈려. 이분이 몇 층이었지? 어떤 데부터 또 이사가 바뀌었어 또. 막 그 정도 누가 사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랬는데 오히려 외국에는 다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너무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의 관계 능력이라든지 품성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자, 중세의 교육 사립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 주교학교, 사원학교, 궁정학교, 수도학교, 길드학교. 근데 다 어떤 목적이 있죠. 보편 교육이 아니었어요. 일반 대중을 하는 교육이 아니었어요. 이런 거는 성직자들, 이런 거는 귀족, 왕족, 요거는 이제 뭐 수도나시죠. 길드학교는 어떤 동일한 직종,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어쨌든 그렇지만 사립교육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후에 일반 교육기관들로 확대가 됩니다. 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18세기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18세기도 나라마다 틀리는데 최초로 시작된 게 18세기니까 보급이 된 건, 전 세계 보급된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대학의 출현도 18세기예요. 그전에도 대학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교육의 대상이 소수의 특권 계층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학이 개방된 것은 18세기부터 시작돼요. 근대 초교육을 보겠습니다. 15세기 초 이탈리아 인문주의 교육 사상가 베르게리우스, 이 사람은 언변이나 화술, 아까 로마에서 수사학을 중시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인문적 교양과 결합되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초기 인문주의자 비토리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비토리노라는 사람은 최초의 현대적 교사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교육의 목적은 지덕체에 있다고 믿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단지 지식만이 아니고 어떤 덕성과 또 어떤 이런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덕체란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여러분 학교 때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어떤 성적 공부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학력이 올라갈수록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육의 소재로서 이 최초의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최초의 현대적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추천한 게 뭐라고요? 원어로 된 고전작품. 번역된 거 말고 원어로 된 고전작품을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인재로 만들 것이다. 이 비토리노의 교육사상은 아동의 소질과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과목이 달라져 있는 일종의 개별화 교수, 즉 아이 하나하나의 어떤 개성과 특성을 고려한 그런 교육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은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들, 그죠? 아, 맞아, 교육이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근대 후기의 교육. 근데 이제 결국 이분도 어떤 이런 이 어떤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덕성과 어떤 건강, 그다음에 고전을 강조하니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후기 독일에서 초등 교육 단계 법제화가 이루어지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독일의 전신이었던 뭐죠? 무슨 나라죠? 갑자기 생각나는 세계에서 네? 프로이센. 네? 프로이센. 네, 하여튼 그런 나라. 제가 요즘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독일이 되죠. 그래서 프리드리 비렐민세가 의무 취향령 1717년 18세기 초죠. 18세기 초 일반 학교령 1736년. 그러니까 프리드리 2세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일반 지방 학사령 1763년. 이게 세계 최초의 초등 의무 교육제도의 도입과 관련이 돼요. 이 법이. 물론 이거 이렇다 해서 유럽 전체가 갑자기 다 뭐 초등 의무 교육이다 이런 얘기 아니라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18세기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해에 라 샬르케라는 사람이 국민교육제도안을 마련했습니다. 똑같은 해죠, 그죠? 예, 18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회가 교육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가톨릭의 예수회가 이 교육 권한을 국가로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관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자, 이 당시에 계몽주의 교육 사상이 이제 일어났는데 1784년 이제 같은 18세기예요. 이 계몽주의자들이 범회학교라는 학교들을 이제 곳곳에 설립을 하는데 그 교육의 이상이 뭐냐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역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죠. 이성과 도덕이, 그러니까 지와 덕이 균형을 이루는. 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시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만 궁금한가요? 궁금하세요? 네. 자, 주일학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하는 거. 사실 주일학교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그러면은 애들을 교육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성인 주일학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배 전에 1시간씩 정말 유치부부터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 제기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썬데이 스쿨이라는 거예요. 주일의 학교라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주일 학교 이러면 애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어른은 안 배워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썬데이 스쿨이에요. 주일에 하는 학교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이 주일의 학교가
처음에는 아이들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1780년대에 로버트 레익스라는 이 사람이 로버트 레익스가 주일학교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18세기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등 여러 목사와 평신도가 영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일종의 주일 수업을 보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18세기잖아요. 그죠? 같은 18세기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레익스는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교파나 자신의 교회에서 혹은 뭐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했다면 이 레익스라는 사람은 이거를 조직을 해요. 체계화시켜요. 그래서 보급을 합니다. 자, 18세기 영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는 여러분들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서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일어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공장이 세워지고 시골의 아이들까지도 도시로 와서 공장에 다녔어요. 그래서 빈민의 자녀들이 보통 우리는 뭐 공장 다니고 우리들은 보통 성인들이 다니잖아요. 이때는 성인들은 물론 갑자기 경제가 많이 세워지면서 아이들까지 공장에 다녔는데 뭐 귀족들을 제외하고 귀족들을 빼고 나서는 이 빈민의 자녀들이 대부분 공장에서 주 6일 장시간 노동을 했고요. 주일은 얘들이 그냥 논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막 얘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뭐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같은 뭐 그랬습니다. 이때 상황이. 영국의 아까 말씀드린 레익스, 로버트 레익스가 글로스터라는 곳에서 가게를 얻어서 교사 한 명을 동원해서 최초의 주일 자선학교, 처음엔 주일 자선학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빈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의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레익스를 주일학교의 아버지라고 해요.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박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런던의 포목사면서 상인이죠. 경건한 침례교인이었는데 1785년 그러니까 아까 레익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죠. 영국 전역의 주일학교 설립 및 지원을 위한 협회 이런 이름이 좀 길죠. 협회를 출범시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곳곳에 여러 교회 또 교회만이 아니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가정의사가 이렇게 이 주일학교를 보급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돈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했고요. 후원을 했고 또 모금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 필요하다. 이 주일학교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모금도 하고 또 자신이 또 헌금도 하고 하면서 곳곳에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협회의 목적은 죄악을 예방하고 근면과 덕을 고취하며 맹목적인 무지를 그러니까 지식은 그 다음에 나와요. 물론 나오긴 해요. 그죠? 무지하면 안 되니까 지식의 빛을 비치며 조국의 기쁘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 이게 그 당시에 내건 협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식보다 근면과 덕이 먼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걸 줄여서 런던 협회라고도 하는데 읽기를 가르쳤는데 쓰기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지금 넘어갈게요. 영국 전역에 걸친 학교 제도의 축소판이었어요. 아직은 모든 아이들이 받는 일반 보편 그 교육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해가세요? 네. 영국 전역에 학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지만 뭐 아까 말한 귀족학교라든가 어떤 누구만 갈 수 있는 사립학교 이런 거였지 모든 아이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한국처럼 모두나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에 막 쏘다니고 막 사고치고 막 이랬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기금을 모으고 자금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전역에 이 주일학교를 보급을 시켰는데 이것이 오늘 보면 학교를 거의 학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대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학교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일학교는 애들 위한 거야. 그런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일학교에서는 성경만 가르쳐. 이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렇게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원래는
원래는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학교 역할을 하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성인들도 참여하는 또 그런 주일학교가 됐다는 거죠. 썬데이 스쿨이 됐다는 거죠. 자,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캔터버리 대주교면은 영국 국교의 수장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주일학교가 평민들의 품행을 제대로 개선한 것에 주목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주일학교 효과를 여러분들 가늠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주일학교가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아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 구성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것을 본 겁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보고 1790년, 그러니까 아까 로버트 레익스가 영국에 처음 시작한 게 1780년이거든요. 10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10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는 제가 침례 교사를 가르쳐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침례 교사를 제가 몇 년 가르쳤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침례교회 연합회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미국 침례 역사에 보면. 근데 하필 또 같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에서 주일학교 협회를 결성합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런던의 포목상 팍스의 협회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난한 가정의 자녀를 가르치고 품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빈민 자녀들을 위한 공립학교 시작, 그것이 바로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런 학교의 교육을 감당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필라델피아 시작됐고 보스턴과 뉴욕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보스턴, 뉴욕은 미국에서 최초의 주일학교가 크게 발전한 도시들입니다. 라이먼 비처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건 침례 교회사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사에도 나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에 주목했냐면, 아니 주일학교가 빈민들을 위한 학교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지역에서 유력한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 유력한 가정의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달라. 귀족학교에 보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족에 보내지 말고 이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어울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왜냐면 그들이 크리스천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그런 유력한 가정들이 응답을 해서 그들이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보냈고, 놀라운 것은 라이먼 비처가 자기 자녀들을 직접 보냈어요.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상층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민들을 대해서 시작했지만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그게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영국도 나중에 변화가 있지만 미국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립학교가 출연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출연을 하게 됩니다. 라이먼 비처가 주일학교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어 바로 그 시기에 공립학교가 완만하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공립학교가 문을 열고 서서히 발전하자 주일학교는 자선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야 되는 압박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일학교는 쓰기도 가르쳤거든요. 쓰기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걸 이제 공립학교에 넘긴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일학교에서 뭘 가르치면 돼요? 네, 종교 수업이 이제 주일학교의 주된 수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다 쓰지 못했지만 책에 보죠. 어제 책을 몇 권 읽었어요. 어제 책을 몇 권 읽느라 제가 어제 좀 늦게 잤는데 거기 보면 제가 뭐 다 화면에 담을 수는 없어서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공립학교는 어떤 이런 덕성을 길러주는 것도 상당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긴 거예요. 넘기고 이 종교교육만, 이 신앙교육만 주일학교에서 주로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오늘날의 공립학교가 과연 이런 덕성을 올바로 길러주고 있느냐, 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자, 주일학교 사역의 일꾼들, 어떤 사람들이 이 운동을 이끌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드와이트 무디. 자, 드와이트 무디 아시는 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분? 네, 아시죠? 무디 유명한 사람이죠? 예, 구두방에서 구원받고, 예, 구두방에서 이렇게 정원으로 있다가,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나이에 구두방 정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죠.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서 거기서 예수 영접을 하고,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해 나중에 수백만 명이 구원받게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가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침례교 목사다라고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브레드린 형제교회랑도 교제를 하고 또 감리교회랑도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초교파 비슷하게 활동을 했는데 원래는 침례교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윌리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몇몇 사람들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1776년도 있잖아요. 남북전쟁을 중심에서 서로 몇 사람이 만나는데 일리노이 주에서 만나요. 나중에 일리노이 밴드라는 유명한 팀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주일학교를 보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까 필라델피아 협회하고 시작은 필라델피아 협회고 이걸 부흥시킨 건 일리노이 밴드예요. 미국 주일학교 사역에서. 그 다음에 침례교회 평신도 농산물 판매사인 벤자민 제이콥스가 있어요. 영국에서 누가 있었죠? 영국에서 팍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둘 다 침례교인이고 둘 다 상인이에요. 그게 좀 비슷해요. 요 세 사람, 한 너다섯 사람이 일리노이 밴드를 결성을 해요. 독립전쟁을 전후로 해서.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전국의 주일학교를 확산시킵니다. 록펠러 여러분들 아시죠? 아세요? 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지금도 록펠러의 재산을 넘는, 지금까지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빌 게이츠니 뭐냐만 해도 아직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세계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침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인이 많이 나와요. 침례교인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클리블랜드 주일학교의 교장과 초등부 단장들을 부부가 봉사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뉴욕에서 허드슨강을 따라가면서 또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 보급을 해요. 보급을 하는데 이 부인이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록펠러도 나중에 구원받죠. 록펠러는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다 나중에 병에 걸리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근데 부인은 처음부터 믿음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강을 따라가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 보급시키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아이들의 목록을 계속 작성한 목록이 있습니다. 자, 최신부 장관까지 되었던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 아는 사람들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의 YMCA와 우리나라의 또 여러 교회 예배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와 또 YMCA 사역을 지원했던 전 세계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일학교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평생 관계를 맺고 동역자로 함께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장관이 되고 나서도 주일학교 돌보기 위해서 매주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어요. 근데 장관이 되고 나서 상점은 넘겼어요. 상점은. 근데 뭘 안 넘겼죠? 주일학교 사역은 안 넘겼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랬죠. 그죠? 미국에. 이 사람도 침례교인인데, 침례교인이 맞네? 어쨌든,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끝까지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예, 주일학교 와서 가르치고 그랬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초기에는. 끝까지 그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모분을 보였던 게 존 워너메이커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자, 저번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정말 믿음만이 아니라 이런 품성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죠. 지난 첫 번째 소개에서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사실은 많은 죄도 짓고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런 품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정말 이런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사람도 죽였고 정말 가늠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끝까지 훌륭한 왕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 그 믿음이 그의 품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을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죠. 네. 사실 느헤미야를 보면은 평신도인데, 평신도 행정관인데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훌륭한 품성들을 갖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용기와 책임감과 기도와 이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인내라든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서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보면 사람들에게 동기를 구해서 팀워크를 이끌 줄 아는 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품성과 덕성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바나바는 우리가 알듯이 착한 사람이었고 남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바울을 더 세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더 커지죠. 커지는데 이 사람은 뭐라 해야 되죠? 갈등한 게 아니라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남을 세울 줄 아는 겸손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세계 선교의 기지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사실 바나바가 부흥시킨 교회예요. 거기에 바울을 데려오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이런 훌륭한 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고 또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앞에 나서고 1등하고 앞에 나서고 크고 막 이런 거면 주목을 하는데 우리 정말 주목해야 할 사람입니다.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어떤 꿈을 꾸는데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이 너 유럽으로 가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꿈만 보여주셨는데 그걸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아, 유럽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건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굉장히 모험심이 있고 창의성이라면 왜 창의성이 아니냐면 이 아테네, 성경에 보면 아데네가 나오잖아요. 아테네라는 그 정말 그리스 철학의 최고봉의 도시죠. 거기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유명한 광장이 있어요. 거기 누구나 토론하고 대중 집회도 있고 막 그랬던 곳인데 거기 서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뭐야? 죽은 목숨 믿는다고 그러고 뭐 저기 뭐 식민지 중에서도 저기 정말 끄트머리 한지 중에 한지죠 정말. 그죠? 우리나라 말하면 뭐 완도 막 진도 막 이런 셈이에요. 거기서 왔다고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연설하는데 회당에서 하는 연설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보시면 13장에 회당 설교가 나오고 18장에 이 아레바고 설교 나오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팀워크의 힘을 아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팀이 없으면 일을 못한 사람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또 연약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뭘 못해요. 디모데가 있든지 뭐 신라가 있든지 해야지 하지 혼자서는 뭘 못하는. 디모데는 저번에 제가 강조를 했죠. 디모데가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 없다. 충성된 사람이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 디모데는 인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품성입니다. 정말 이 품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고 바울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끝까지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팀을 위대하게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디모데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믿음이 이 대가족 속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와 이 대가족 속에서 키워진 걸 볼 수가 있고 그는 사도행 16장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는 신들을 호편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알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가족 같은 공동체였고 또 다른 교회도 서로 알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호평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이런 사람이었고 품성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성경 지식만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품성의 중요성을 쭉 봤어요. 교육의 역사를 보면서.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죠.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뭐냐면 21세기는 도덕성을 가진 민족만이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영호 아시는 분 아시죠? 예, 한국에 나온 위대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능력뿐 아니라 성품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 했냐면 성품의 씨를 뿌리면 뭘 거둔다고요? 운명을 거둬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는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심리학자이자 다중지능이라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게 지능이 아니다. 다중지능을 개념을 창시한 가드너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랬고 또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분야 스티븐 커비 아시는 분들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고 역시 이런 사람들 뭘 강조하냐면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품성이 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아니면 못하게 될까요?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기적의 성품학교라는 이런 게 여기 책이 있는데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흥미로운 게 한 챕터의 제목이 품성이 좋은 아이는 학원비를 절약시킨다.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챕터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교육의 역사를 봐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앞으로 21세기에는 공부만 잘해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시험 쳐서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시험 쳐서 취직을 하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이 관계를 잘하고 창의적이고 그래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1인 기업이나 뭐 아니면 벤처 기업이나 뭐 스타트 기업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나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창의적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어떤 형태로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또 어떤 팀이 필요하면 팀을 잘 이끌고 갈등을 해소하고 오해를 풀고 팀워크를 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 직장 취업,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면 직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직업 생업에서도 유리하다는 거 21세기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단 시험 잘 치면 갈 데가 많았단 말이에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지금은 뭐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에 박터지게 벌리는 공무원도 뭐 한계가 있죠. 무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쉽게 말해서 저 사람하고 나 일하고 싶어. 저 사람이랑 팀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어떤 책에서는 살아갈 능력이라면서 살아갈 힘. 미래를 살아갈 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보다 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품성교육, 크게 3가지 교육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중요한 하나는 신앙교육이고 지성교육과 품성교육. 이거 유태인들이 3가지를 했거든요. 유태인들이 신앙교육과 지성교육과 품성교육.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요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학원이 또 막 엄청 생기고 이러는데 신앙교육 학교에서 안 하죠. 품성교육 잘 안 되죠. 우리 학교에서 막 안 좋은 거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학교에서 뭐 욕도 배워오고 막 이상한 배우고 뭐 이상한 사이트 같은 거 알아오고 막 이래 애들이. 그러면 이거 어디서 시켜야 됩니까? 가정에서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거에 일부러 영어 도서관을 운영하잖아요. 그죠? 여기 동주에서 영어 도서관이 지금 품성교육까지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뭐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인자가 된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게 바로 미래를 살아갈 힘이에요. 예, 신앙과 품성, 미래를 살아갈 힘입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면 교회는 시대가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교육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곳곳에 또 뭐 교회가 운영하는 어떤 학교들이라든가 혹은 기숙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교회는 시대가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교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교육에 전념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우리가 그냥 이 아이들에게 그냥 물론 신앙교육과 품성교육을 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신앙교육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만 해도 충분할까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한국에서 큰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품성교육이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미래 세대를 사랑하는 모임 우리가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꿈을 심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뭐 다중지능 얘기도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 어떤 지식적인 교육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체득돼요. 집중력이라든지 뭐 인내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하고 시간 사용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능력이 또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적인 면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중지능, 그래서 아이들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모든 아이들 또 품성을 맞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상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다. 개혁개정인데요. 사랑스러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경건함이라면 사람들과 관계는 품성이거든요. 자, 이런 아이가 나중에 인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건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지혜도 커지고 이건 어떤 지적인 면이죠. 키도 커지고 체죠. 덕체.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 성경의 열매도 보면 이게 품성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가 다 이 품성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한번 복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미래 세대 교육이 자녀들이 어린 부모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녀들을 다 키워낸 자녀들이 다 큰 그런 엄마 아빠들은 물론 저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애 막 기저귀 갈아주고 뭐 까먹었어요. 애를 안으면은 이거 머리를 어떻게 되지 막 까먹었지만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다르잖아요. 시야가 다르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디모데도 그 할머니의 영향이 또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촌도 필요하고 이모도 필요하고 할머니도 필요하고 할아버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예 자녀 교육은 애들 어린 부모들이 하는 것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아예 품성이 길러지고 관계 능력이 길러지고 따뜻한 정서를 품고 성장하게 되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림 스쿨이라는 하나의 과제고요. 이걸 뭐 비전 스쿨이라고 할까 드림 스쿨이라고 지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품성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마음과 격려와 또 물질과 사랑과 훈육과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모으면 성경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보면 소수의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사용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시죠, 그죠? 네. 네, 교회 역사에서 보시고 수백 명, 수천 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거의 없어요. 몇 명, 몇십 명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또 교회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또 귀한 역사를 일으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힘을 모은다면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우리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또 키워주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의 역사와 또 주일학교 교육의 역사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이 교육 사역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 자녀 교육을 수수방관할 수 없는 팔짱을 끼고 있을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힘을 모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귀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